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 하는 거. 그래서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는 걸, 그래서 유전제, 원죄라고 하죠. 원죄가 유전이 됐다. 유전제.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은 거, 자범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유전죄와 이 자범죄로 나누어지는데,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결국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결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허망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죽어요.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돼버렸어요. 자, 이것이 인생의 비참함이죠.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과 같이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그랬어요. 죽음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 그랬는데요. 범죄한 자, 저주받은 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피는 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범죄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생명으로 속전, 속량, 속해 주셨기 때문에 계산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류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리고 부모로부터 내려온 유전죄까지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서 그 저주를 다 치르신 겁니다. 완벽한 제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완벽한 제물이 아니면 껌껌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껌껌이 제사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짐승 제사는 껌껌이 하지만 완벽한 제사는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제물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죄를, 형벌을 다 완벽한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치르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로마서 이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죽음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것은 유전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것은 죄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죄로 인한 대가는 사망으로 지불을 해야 돼요. 싹이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범죄한 자는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과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범죄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죠. 지옥에서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하지 않고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유지가 되는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말씀 보니까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있는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영원한 불, 영벌이죠. 영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함으로써 각각 영혼이 존재하는데,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존재하는 것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과의 차이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역시 지옥의 형벌입니다. 영원한, 제한되지 아니하는, 우리가 무기징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끝이 없는. 근데 이제 무기징역도 말만 무기징역이지, 보통 이제 20년 정도, 20년, 25년을 이제 유기라고 하면 그 이상은 이제 무기로 많이 계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무기는요,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겁니다. 사면이 안 되죠.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우리 주님의 보혈만이 사면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던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니까요, 계시록 14장 이제 9절에서 11절인데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전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영원한 형벌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할 것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 이제 두 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 9절 말씀도 보면, 여기서도 보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첫째입니다. 그 다음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둘째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여긴 좋은 의미의 포도주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 포도를 확 즙을 짜버리면은 이제 그 물이 피처럼 나오잖아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짐승의 666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이제 생체 칩 있죠. 처음에는 카드의 바코드에 666이 있으니까 그걸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한 분들이 있었고, 나중에 유럽 경제공동체 EC라고 했는데요. 그 EC가 계시록 13장에 있는 머리에 그 7머리의 이 10뿔의 상징성이다 하면서 이제 그 유럽 쪽을 겨냥했어요. 그리고 그 수장은 로마 캐톨릭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근데 이제 EC가 EU가 돼버리고 이제 수십 개 나라가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안 맞아버렸죠. 그리고 이제 바코드는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카드도 마찬가지잖아요. 카드도 이제 전부 바코드, QR코드 다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베리칩으로 연결을 했어요. 생체 칩으로 해가지고 아주 나노의 극소수의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받은 사람들은 통제를 받는다. 정부의 통제, 간섭을 받는다. 이제 그래서 실제 그 정보가 다 이제 그 생체 인식 정보, 또 건강 정보, 개인 정보가 노출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을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첫째는 짐승 그리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를 해야 돼요.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게, 종교적 배도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배도한 자에게 666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통제 수단으로, 어떤 독재자가 통제 수단으로 생체 인식 칩을 먼저 넣고 했다고 해서 이걸 이 짐승의 표로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시록 13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짐승의 666표에 이제 누가 그 표 받는 자들이, 경배하는 자들이 표를 받는데, 그 경배하는 자들이 누가 경배를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18장
8절 말씀에 보면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빠져 있어야 돼요. 첫째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해요. 그렇죠? 세 번째 가서는 그런 사람들이 짐승의 666표를 받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받게 돼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럼 다시 거슬려 가려면, 지옥불에 들어가려면 666표가 있어야 돼요. 666표가 있으려면은 짐승과 우상에 경배를 해야 돼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를 하려면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빠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이미 가졌어요. 이미 소유했어요. 우리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거슬러 가면 생체 인식 칩을 가지고 전체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 일반 국민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제 사회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제 건강 정보도 있고 거기에 각종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통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666으로 바로 연결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아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666 연결을 하면 이 사람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를 해야 되고, 경배를 하려면 이 사람이 결국은 생명책에 빠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배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되고, 죽임을 당하니까 666표를 받지 못한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베리칩이나 이런 것을 판단을 잘 해야 돼요. 666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통치자가 나와가지고요, 세계적인 독재자에 의해서 종교가 통합되고 그 다음에 문화가 통합돼요. 그리고 군사를 통합시킵니다. 그리고 정치를 통합합니다. 그러니까 열 뿔이 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가 통합이 되고요. 종교 통합되는 게 가능해요? 그게 굉장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종교 전쟁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종교가 통합이 된다니까요. 딱 두 종교예요. 하나는 저 그리스도 짐승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 이렇게 딱 나눠준다고. 그리고 군사가 전부 통합이 돼요. 유엔 갖고는 안 돼요. 유엔보다 더 강력한 통치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종교 통합, 군사 통합, 정치 통합, 문화 통합. 그렇죠? 다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절대 통치권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전무후무한, 강력한. 그리고 교회는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서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 마음이 지나치면 이제 이런 걸 다 부정적으로 막 봐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항상 비슷한 것 같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666표는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걸 너무 확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 주제처럼 결국 짐승에게 경배하니까 666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고 666표를 받은 자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짐승에게 경배 안 했는데 666표를 주진 않아요. 그건.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자, 이런 자들은 영원한 지옥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해야겠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 더 나가면요, 마가복음 9장 47절인데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거기는 구더기가 있다네요. 근데 구더기는 더러움의 상징인데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망이 피해요. 죽음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불도 꺼지잖아요. 영원한 불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고통입니다.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데요.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이 고통을 받는데, 불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뜨거운 불판에다 소금을 이렇게 뿌리면 어때요? 팍팍팍 튀죠. 지금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불로서 말이죠. 소금 치듯 함을 한다. 이게 얼마나 사람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느냐 상상을 못하는 거죠. 정말 저걸 믿는다면, 지옥을 믿는다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어떤 거, 만 가지의 축복이 와도 다 소용없다. 지옥 뿌리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유언할 때도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제발 예수님만 믿어다오. 이거 왜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자 평안히 있다가 지옥 가버려. 이게 심각한 거야, 이게. 부모, 형제, 고륙, 친척들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천국으로 다른 건 다 못해도 천국,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중에 보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마귀도 이제 들어가요.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 다 들어가죠. 불과 유황못,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다 들어갔죠. 세세토록 밤낮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데요. 15절의 말씀이 귀하죠.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이 계시록 13장 8절과도 같아요.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가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20장 15절.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최고의 기쁨이다. 구원의 기쁨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야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게 돼서 아담의 그 죄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고 오히려 아담보다 더 나은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아담보다 더 높은 단계의 축복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아담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이르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만드셨다. 이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설이 있고 그러는데요. 가족 간에도 화목하고 또 평안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